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37절부터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한몫하네. 얼마 전에 용관이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용관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못생겼어. 그래가지고 웃기시네. 너도 마찬가지요. 서로 이제 얼굴 못생겼다고 보기만 보면서 디스를 했는데 또 조금 있다가 너도 참 다리 짧다 이러길래 너나 나나 도찐 개찐이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가 가불기를 날리더라고. 난 대머리 아닌 이러길래 아 내가 졌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다음에 보면 한 대 때려줘야겠어. 얼마 전에 서울대 연고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존감, 열등감 지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90%에 가까운 학생들이 열등감에 쪄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얘네들이 왜 열등감이 높나 하고 봤더니 열등감이 뭐냐면 나는 남보다 못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나는 남보다 못하다, 내가 더 나은 게 없다 뭐 이런 열등감인데 서울대 연고대 애들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대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배경에는 자기보다 더 잘하는 학생들이 많고 늘 1등을 해야 됐고 늘 쫓아다니는 입장, 쫓기는 입장이어서 늘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쫓겨서 공부해야 돼서 어떻게든 그 학업 성적을 달성해야 돼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또 자기들끼리 모이다 보면 뭐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늘 전교 1등을 하던 사람이 대학을 서울대를 가니까 전국에서 날 고긴다는 인간들이 다 모이니까 또 내가 딴 사람보다 못하네 하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아이러니하게 시험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 대해서 자존감 조사를 했더니 자존감이 월등히 높대요. 그 이유를 이제 살펴보니까 굳이 공부가 아니어도 라는 생각을 갖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야 이거 결핍이 결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삶에서 결핍은 무엇인가 목적을 향하게 만들고 목표를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결핍이 없다면 진일보하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을 만족한다면 거기서 그냥 끝인 겁니다. 우리 애들이 공부를 시험을 보면 100점을 맞아와요. 왜 100점을 맞아오냐면 야 니네 학생은 공부하는 거야. 공부를 했는데
성취를 이뤄내지 못하면,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공부를 할 이유가 없어. 그리고 니네 공부 100점 안 맞아오면 학원 보낸다. 그리고 또 100점을 못 맞아오면 대학 갈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라. 바로 공장 취업시킬 거다. 그리고 또 공부를 못했을 경우 다양한 농촌 체험과 공장 아니면 쿠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을 써봐야 공부하는 게 편하구나. 잘못하면 큰일 나는구나. 몸 쓰는 일을 아주 그냥 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죽어라 할 수밖에 없죠. 쟤들은 알아요. 저 양반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은 인간이라는 걸.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습하고 어떻게든 진도 따라가서 시험 전날 그 문제들 다 확인해서 다 공부해가지고 가서 다 맞아오지. 쟤들은 알아요. 지 아빠가 어떤 인간인지.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지. 결핍이 사람을 만들어요.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80년대에 있잖아요. TV 광고에 그 어떤 아줌마가 나오더니 그 어떤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막 통곡을 해요. 경제를 살립시다 이러면서 그 아들 이름이 경제였나 봐. 경제야 이러면서 경제를 살리지. 80년대에도 그랬고요. 90년대에도 그랬어요. 심지어 90년대에는 IMF도 왔었다니까. 그리고 2000년대 뭐 다른 위기도 있었고 항상 위기였습니다.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경제 좋냐고. 다 어렵다 그럴걸. 살만하냐고. 다 힘들다고 그럴걸. 항상 위기였고 항상 힘들었고 항상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진일보를 이뤄나가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위기 속에 거기서 또 하나 또 발전해 나가고 또 하나 발전해 나가고 계속해서 성장을 이뤄나가는 거죠. 이게 진취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자존감이 그래도 좀 있는 편의 사람들의 입장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존감이 이렇게 좀 평범한데 있는 사람들 중에 말고 없는 사람들이나 혹은 저기 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사람들은 보통 대부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거나 아니면 자신감으로 뭔가 자신의 성취를 이뤄내 본 적이 별로 없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냄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열등감이 상당히 높아서 안 높아도 되는데 열등감이 상당히 높아서 뭔가 꺼려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딸 아들 요런 집에서 자랐는데 자기가 셋째 딸이었대요. 그러니까 딸 아들. 근데 첫째는 첫째라 사랑받고 둘째는 첫째 이겨먹으려고 열심히 살았고 넷째 딸은 아들 낳기 전 1년 전 바로 딸이라 복댕이라 사랑받고 막내 아들은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름마저 귀남이었대. 귀하니까 아주 그냥 금이야 옥이야 그냥 이게 얼마나 귀하 황제처럼 키웠겠지. 소황제처럼. 근데 자기는 생각해보면 사랑받은 기억이 없대요. 부모님한테서 사랑받은 기억이 없고 늘 주변인 중에 하나였고 심지어 학원도 못 가봤고 선물도 제대로 받아본 기억이 단 1도 없더래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지. 이 사람이 어떤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상당히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 버리고 키워줬네.
안 버린 게 다행이다 야. 이 이야기를 듣고 무척이나 위로를 받았대요. 안 버리고 키워줬다 이 말에 나 같으면 벌었을 텐데 안 버리고 키워줬네 이 말에. 그러고서 자기를 보니 우리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딸을 낳았으니 아마 시어머니한테 무진장 구박을 받았을 테고, 그리고 자기를 낳고 텀이 3년이 있었는데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또 자기 아버지는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아들 낳기 위해서 그 일을 다 겪었는데 그 아버지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도 나를 키워줬네 이러면서 그 순간에 위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것보다 더 무한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으니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리고 2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고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그 부분이라 이 얘기인 거죠. 누군가 내 속마음까지 다 알면서 탄식으로 참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주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속마음까지는 다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기도해주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다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속마음까지 다 알고 이미 기도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불렀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부르심. 진광아,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불렀다. 선영아,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 이 부르심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내 삶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선을 이루는 거고, 그리고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나가는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 부르심의 삶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 30절 말씀, 또 미리 정한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그 윗절에 가타부타 얘기하면서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의롭다함을 인정함을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고 하고 있고, 또 나를 의롭다함과 동시에 영화롭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 애들이 가끔 그런 얘기 던져봐요. 천국에는 닌텐도가 있습니까? 그래서 닌텐도보다 더 재밌는 게 많이 있을 거라. 나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얼마나 기대감이 큰지. 누군가 나를 좋아하고 바라보고 잘한다고 칭찬하고 멋있다고 추켜 세운다고 하는 이 부분이 천국에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라는 이 표현 아니겠어요? 아마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부분이 계속해서 비디오로 틀어주지 않을까? 동영상으로. 아, 제가 저렇게 살면서 그 순간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우와, 이렇게 하면서 하지 않으실까? 난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리플레이 되고 저장되고 계속 천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잘했다 칭찬해 주실 그런 부분이 아닐까. 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 이미 끝났어.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또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세워 주신다는 것. 누구는 사랑 별로 못 받았어요. 이렇게 하고 살 수도 있겠지만 자존감을 우리가 높이 세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그 어떤 존재보다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그 사랑에서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37절 말씀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긴다라는 표현이요. 아마 뭔가의 대척점을 이룬다고 하면 서로 격렬할 거예요. 거의 비등비등할 겁니다. 심지어 축구를 해도요. 공은 둥글기 때문에 우리가 브라질이랑 해도 어쩌면 이길 경우도 있어요. 공은 둥그니까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넉넉히 이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자존감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소중한 사람인지 나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 무엇이든 넉넉히 이길 사람입니다. 그 어떤 공격도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존감이 낮아서 저쪽 끝에서 내가 사랑 못 받은 것 같다면 아니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나를 옳다 인정해 주십니다. 나 자체로 말입니다. 나 자체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옳다 인정해 주시고 영화롭게 해 주신다 말해요. 사람들은 공격합니다. 우리 종인이가 아까 웃긴 공격을 하던데 그 사람들은 공격해요. 야, 너 착하냐? 너 행동이 옳으냐? 네 행동이 잘 됐냐? 이렇게 하면서 공격하고 깎아내립니다. 아니요. 나 자체로 하나님이 나를 온 우주만큼 사랑해 그 이상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영원롭게 해주신다 하셨고 그 어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 안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존감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오른쪽에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은혜에 살아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